여기가 동편입니다. 동편에 문이 있는 곳입니다. 전체가 50규빗입니다. 50규빗이면 25m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본문대로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2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러니까 50규빗 중에 여기가 15규빗이고 또 여기가 15규빗이고 세 기둥과 세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규빗입니까? 20규빗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 본 적이 있어요? 거의 이 벽의 반을 차지하는 문. 하나님께서 이 25m 중에 10m가량이 문입니다. 굉장히 넓은 문입니다. 여기에 포장에 네 가지 색깔의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이 기둥이 셋이고 여기서 포장 문에 또 기둥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겹쳐집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기로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성막은 죄인들의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죄인들이 어디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생의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세마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어린 양의 신부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옳은 행실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천국 가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의는 이사야 64장에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얀 세마포 앞에 딱 서면 우리의 더러운 그런,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의롭게 되고자 한다 할지라도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이 옷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옷을 입는 자가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앞에 서면은 우리의 더러운 옷 입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빛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나아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를 가리켜서 오늘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10장 1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이 울타리로 넘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 그러면서 절도와 강도가 하는 일이 뭐냐?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울타리로 넘어오려고 하는 도적들이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도적합니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도적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울타리를 넘어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적질입니다. 이 도적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당하도록 하는 도적들이요, 강도요, 절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넘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자들은 나중에 이 땅에 있는 이런 세마포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이 땅의 심판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놓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흰 세마포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은 넘어가려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안식이 있는, 거기에만 이 하나님의 존전 안에 들어가야 이 은혜를 맛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은, 여러분, 난 생명이 필요 없어, 지금도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명은 몇십 년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의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축복의 선물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외면하고 나는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멸망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바울이 오죽하면은 이 은혜를 좀 알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다시 17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여러분, 이 영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 영의 눈이 밝혀지면 어떻다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놀라운 소망, 이 땅에는 없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눈이 뜨기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시고 이걸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받을 줄을 몰라.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영광의 풍성이 있는데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적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이 제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어떤 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절대로 보지 못하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어도 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없어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목격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절대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풍성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알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궁정에서, 이 주의 궁정 안에서 사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 문지기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간 것과 또 들어가면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지만 다윗은 너무너무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나는 문지기로 사는 게 족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자기 집에 칼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궁전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차라리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사울의 궁전, 압살롬의 궁전은 악인의 장막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 광야에 쫓겨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문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사방을 삥 둘러서,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삥 둘러서 다 가로막혀 있지만 오직 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양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첫째로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여러분 뒷문도 없습니다. 옆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예배 올 적에는 역시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가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쳐놓고 끊임없이 다른 문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하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내 어떤 성취를 위하여 끊임없이 다른 문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고하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문밖에 없다면. 왜 이렇게 분주합니까? 수요 예배는 안 드려도 돼요. 예? 오후 예배도 안 드려도 돼요. 새벽 기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으로 나가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내게 배우시는 은혜, 그걸 붙잡고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이 없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문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많이 속입니다. 오늘날은 하나의 문밖에 없다고 그러면 편협한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나 유교나 가톨릭이나 마호메교나 누구든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여야 된다. 그러면서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보십시오. 작년에도 불교와 천주교가 연합했던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연합주의 빠질 것입니다. 다원주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다 다를 뿐이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세력이 커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으로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다원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수많은 거짓된 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필경 바른 길 같으나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해답입니다. 선행과 지식과 종교와 갖가지 이론으로 거짓 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갖가지 미혹하는 음성이 있을 것이다. 갖가지 미혹하는 이론들이 있을 것이다. 갖가지 미혹하는 문이 활개를 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문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론이 아무리 성행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모든 이론이 그래 왔습니다. 두 번째, 이 문은 활짝 열린 문입니다. 문이 벽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5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입문을 넓게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지만,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그 유일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니까 그 길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을 절대로 좁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지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 보면은 세 가지, 이 성막 안에 세 문이 있습니다. 한번 다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그 다음 문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입문은 이와 같이 넓고 낮습니다. 여기가 높이는 2.5m입니다. 그런데 저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문을 보면은 넓이는 똑같아요. 이 앞에 문이나 그 뒤에 문이나 넓이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20규빗에다가 또 5규빗입니다. 그런데 저 성소문은 10규빗입니다. 그래서 높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낮고 넓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든지 죄인마다 다 들어오라. 나는 건강한 자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지 않느냐? 나는 의원으로서 너희를 고치러 왔노라. 그리고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소문은 높고 좁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어떤 사람이라 들어가냐?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문은 뭐냐? 여기서 확실히 번제단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며 물두멍에서 씻고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들어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성소문입니다. 거기는 높고 좁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문의 특징은 동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가 돋는 쪽을 말합니다. 왜 해하고 연관이 있느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로운 해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는 어두움을, 캄캄한 어둠이 해가 동쪽에서 딱 뜨자마자 빛이 온 세상의 어둠을 물리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해인데 어떤 해냐? 이게 물질적인 빛, 이 빛이 아니라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은 의로운 해라는 것입니다. 의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의 어둠을 몰아내는 의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모든 불법과 불의를 치료하시는 의의 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도 돋는 해 아침 빛 같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땠습니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참된 의의 해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해가 되시기 때문에, 등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들을 이 지파를 진을 성막이 있으면 성막 주변에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쭉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쪽에 동쪽에 문이 있으면 바로 이 지파의 여기에 동쪽 맨 앞에 유다 지파를 세웠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에서 이 의의 해가 떠오를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동쪽에서 해가 딱 비치면 모든 해가 제일 처음 성막에서 어디서부터? 문으로부터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에 4가지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빛 앞에 노출되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은 의의 해로서 의의 빛을 비추십니다. 누구든지 이 성막문에 들어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의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면서, 이 정죄는 이것이니, 아니 안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합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아이 그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님의 패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딱 비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빛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빛을 미워한 자들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르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하는 자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빛 앞에 자신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정죄당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들이 잡아 죽이기로 결단하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흘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살리신, 세마포로 꽉꽉 동여진 수의를 입고 일어난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잡아 죽이로 결의를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보면 깜짝 놀라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껏 아무리 그분을 핍박했더라도. 근데 부활을 시키시는 것까지 보고 온 백성들이 놀라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놀라가지고 막 백성들이 모이니까 그들은 모의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보았는데 빛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미워하는 자들. 그래서 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나오지 않는 그 자체가 정죄라는 것입니다. 왜 나오지 않느냐? 빛이 비추니까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까 해서 숨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정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구원과 심판이 나뉘는 것은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의 정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의로운 자들, 스스로 의롭다 믿고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앞에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이 여러분 분명히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제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피 없이 자기가 자기 소재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피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이요 가인의 길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 필요 없고
내가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 이것은 가인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나는 죄인이요 주님의 피값 없이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 동편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해가 이 문을 비치며 그리스도의 성격을 드러낼 때 그 여기밖에 구원이 없다. 나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고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도 아직도 나는 의인이고 죄를 회개하라는 그 음성은 듣기 싫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이 문의 특징은 뭐냐면 열린 문이에요. 자물쇠가 없습니다. 열린 문입니다. 한 발자국만 그냥 발만 떼면 됩니다. 한 발자국만 옮기면 이 성막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한 발자국만 옮기면 바로 여기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문의 포장에는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4가지 색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색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색실, 그 다음에 자색실, 그 다음에 백색실이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문이 출입문이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색은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색실은 뭐냐면 이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자색 옷이 바로 왕의 왕복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무죄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무죄한 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의 왕권 앞에 굴복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복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표한 그런 복음서가 하나만 되는데 4가지 복음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고난받는 종을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는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색문은 바로 이 사복음을 강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분은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도였습니다. 마가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전파하는 네 가지 복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6절부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홍색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백성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러므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사 모든 이름을 그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분이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색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세 가지 색깔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성막들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물을 들고 번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왜 들고 갑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이기 위하여. 그래서 제물을 들고 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내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찔러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뭐냐? 첫 번째, 내 죄를 분명히 들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분명한 죄악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했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이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성막에서 살면서, 성막 밖에서 살면서, 자기 진영에서 살면서 늘 나아가듯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부터 날마다 성막문을 통해서 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반복의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죄를 다 쏟아놓고 새로움을 입고 나와서 또 승리하고 또 죄를 들고 나가서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 사함받고 또다시 그분과 함께 또 나오고 이 생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성막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죄를 분명하게 들고 날마다 여러분 오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저 생각 없이 삽니까?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마귀가 나를 끌고 다녀도 몰라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거기에 비춰보며 그러면서 오늘 성막문에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제목을 들고 아버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오늘 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새로움을 입고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안 받으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성숙하여 성화되어 가는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성숙하여져 가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막으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내 죄를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 이 죄와 끊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갈 적에는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성막들만 맞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죄송하면 여기서 분명하게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적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게 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들고 나갈 때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들어가지만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내 속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이 거저 죄사해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우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나와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여기까지 해야 정말 주님이 나의 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 나아갈 때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의 의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만 내가 주님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성소로 들어갈 적에는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말씀으로 내 생각들을 바꾸고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생각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화시키고 내 가슴 속에 있는 가지각색 상처와 이 안에 가지각색 더러운 정욕들과 이것들이 다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도록, 그리고 내 의지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분이 결단하시도록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내가 사함받고 이제 새롭게 주님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깨끗해야지 주님 앞에 나가지, 깨끗해진 다음에 나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진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나를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면서 참 우리 자신은 절망스럽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주일날 오면은 답답하고 왜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가. 참 슬픕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왜 수많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왜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도 아직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값없이 또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전혀 새롭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적에는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내 입으로 날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들어가면서 주님께 모든 주권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오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볼 때는 참 좌절이 많이 됩니다.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도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외칠 수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일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분이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리라.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제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 대신 주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내 죄를 들고 나가기 바랍니다. 번제단 앞에 분명히 제물 위에 손을 얹듯 주님의 십자가에 손을 얹고 나의 입술로 다 고백하고 주님이 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예수는 나의 주시오, 그 부활하신 이가 오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그분과 함께 나가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